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주님의 보좌 곁에서 밤낮으로 찬양하는 명선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을 담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해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늘어가리.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놀라운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왕이신 주님께서 제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고 저희가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온전히 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저희들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빌레몬과 같이 공동체에 준비된 성도들이 되고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부흥을 맞이할 때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한 번 나아가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집중하고 흠없이 예배드릴 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기쁘게 감사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워져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어두워질 수 없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나 한우들에게 위로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옵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에서 파송된 귀한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행사를 동행하여 주시옵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우신 귀하신 항요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각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감사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온전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러브가 러브피플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분의 항존직 분자께서 또 연세가 되셔서 은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분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백남순 권사님. 네, 백남순 권사님은 1949년 2월 19일 생이시고 89년 12월 17일에 등록하셨고 2015년 2월 22일에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예, 재환옥 권사님. 재환옥 권사님은 50년 5월 21일 생이시고 89년 9월 17일 등록하셨고 권사 임직은 2002년 11월 10일에 받으셨습니다. 네, 이계숙 권사님. 이계숙 권사님은 1950년 6월 3일 생이시고 89년 9월 17일 등록하셨고 권사 임직은 15년 2월 22일에 받으셨습니다. 네, 세 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요리로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고 서십니다. 네. 기왕이면 우리 좀 이쪽으로 권사님이 가운데 이러시고 이렇게 나란히 서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세 분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다는 권면의 말씀을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세 분 권사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그 일자를 들으셨겠지만 이계숙 권사님께서는 34년이 되셨어요. 그리고 백 권사님과 재 권사님께서도 32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초창기 교회가 막 세워져 갈 때 이분들의 수고로움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또 예배의 자리를 늘 지켜주시고 순활동, 지역 전도 활동 얼마나 부지런히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세 분의 눈물, 땀, 수고, 헌금 이런 것들이 우리 명선교회를 세워온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낮에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행정상 은퇴지 영원히 은퇴는 없다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역도 은퇴가 없고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행정적으로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됐기에 오늘 교우들이 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간소하게나마 은퇴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은퇴 감사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사은퇴 감사 백남순 권사님께서는 2015년 2월 22일 명선교회 권사로 임직한 이래에 목회자를 도와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적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권사의 직분에서 은퇴하시게 되었기에 권사님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며 온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담임 목사 배성태. 선물은 적은 거지만 교우들의 마음에 담겼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권사 은퇴 감사 최환옥 권사님 50년 5월 21일 생. 권사님께서는 2002년 11월 10일 명선교회 권사로 임직한 이래 목회자를 도와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적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권사의 직분에서 은퇴하시게 되었기에 권사님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며 온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제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담임 목사 배성태. 권사 은퇴 감사 이계숙 권사님 50년 6월 3일생. 권사님께서는 2015년 2월 22일 명선교회 권사로 임직한 이래 목회자를 도와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적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권사의 직분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기에 권사님의 헌신과 사랑과 기도를 기억하며 온 성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0년 12월 27일 대한제수교 장로회 명선교회 담임 목사 배성태.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충성되게 사역하시는 중에 세 분 모두 무탈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충성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기도와 수고, 눈물, 헌신이 있었기에 저희 명선교회가 주원의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세 분의 수고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셨기에 오늘 명예로운 권사직의 은퇴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충성된 종들을 앞으로도 주의 능력 장중에 붙잡으시고 주님의 교회 크고 작은 일에 지속적인 헌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 분 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잇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원하옵나니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온 가족,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평안한 중에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그래도 이나마 은퇴식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 아름다운 축하와 기도를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세 분의 장래가 이전보다 더 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회에서 각 권사회에서 준비하신 꽃다발 지금 꽃다발 정정이 있겠습니다.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권사회와 코이 대표로 한 분씩 나오셔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권사님들도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분의 그동안의 수고
축하를 담아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03쪽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하박국서 하면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있고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도 있습니다. 또 익숙한 찬양 중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 말씀도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박국서에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박국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선지자 하박국의 깊은 고뇌로부터 말씀이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박국의 깊은 고뇌로부터 말씀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광경을 지켜보며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겁탈과 강포가 가득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하박국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방치해 두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이 정도면 끝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악할까요? 그런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죄가 방치되면 악은 더 뻔뻔하게 일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벌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죄는 계속 진화하고 악의는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아무런 심판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독수리같이 먹이를 움켜쥘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매우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악한 이스라엘 사람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바벨론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니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의문과 답답함을 가지고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장 1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냐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의문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답지 못한 결정을 하신 것 아니냐며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의 기다림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자기 잣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실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루에 서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성루에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내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2011년에 개봉한 완득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영화에 보면 주인공 완득이가 교회에 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똥주 좀 죽여주세요. 이번에도 안 죽이면 저 진짜 부처님한테 갈 겁니다. 기억나시죠? 똥주는 담임 선생님의 별명인데 완득이가 청소년기를 겪다 보니 선생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담임 선생님 죽여달라고 매일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도 잘못되었지만 그 뒤가 더 가관이죠. 이번에도 안 들어주시면 저 진짜 부처님한테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니 하나님을 모르기에 이런 잘못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모습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며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내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벨론의 심판 예고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의 믿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예고하십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발흥한 지 8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지 47년밖에 그 세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몰랐다면 하박국은 넘어지고 시험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저 악한 바벨론이 흥왕하며 번영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야 응어리 같았던 그 의문은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고 단편적인 면만 바라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에 이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과 요셉, 모세, 다윗,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들의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대를 이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이기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분명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짓누르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을 넘어 환경을 넘어 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박국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의문과 답답함을 호소했던 사람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부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이 말씀에 나옵니다. 하박국의 의문과 답답함이 부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하박국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 애태우며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실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자의 노래로 끝마칩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의 노래에는 두드러진 특징이 나옵니다.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의 표현입니다. 앞으로의 모습이, 시대 분위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절망스러운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나는 리듬을 붙여 부르기도 하지만 내용만 보면 전혀 신나는 상황이 아니죠. 아무것도 없는데, 필요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들은 사람입니다.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킬 거라는 예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대하며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문제와 암울한 상황을 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 후 하나님의 역사는 바벨론으로 그 무대가 옮겨집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소년들 중에 왕의 진미를 거부한 당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이들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입니다. 소년들은 이익이나 출세를 위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불이익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자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풀무불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위험한 상황에 건져주셨으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는 참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 사회 분위기와 시선의 영향을 받아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0년이 너무나도 아쉽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는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이러스 확진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도 점점 더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얼마 전 타이타닉호 승객의 생존율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력 좋은 사람, 발 빠른 사람이 구명 보트를 차지하고 빠져나갈 것 같은데 통계를 보니까 살아남은 어린이의 비중이 51%였고 여성의 생존율은 74%였다고 합니다. 반면 남성은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이 힘이 약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먼저 구하기 위해 구명보트에 태워 피신시키다 보니 살아남은 남성들이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는 급박한 상황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Be British, 영국인다워라, 영국인답게 행동하십시오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선장의 외침에 남성들이 목숨보다 품위와 명예를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약하고 어린 자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양보하면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할 어려움에 포커스를 맞추며 사는 게 아니라 비크리스찬,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그 거룩한 믿음을 붙잡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TV 채널을 돌리다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자 김학철 교수님이 팬데믹 시대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TV 프로그램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이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신학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사역부터 초대교회, 중세교회, 한국교회사까지 다루었다는 것이죠. 패널들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강의에 감동하며 크리스찬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며 느끼는 것을 보며 저도 참 많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인류의 역사와 팬데믹이 늘 함께했다고 하면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얻은 별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자. 전염병으로 격리되어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했던 것은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병에 전염될까 봐 찾아가지 못하고 가족들도 버렸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위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물과 음식을 공급해 주며 살리기 위해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사망률이 3분의 2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위험을 무릅쓰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수님은 팬데믹의 위기가 기독교의 가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대마다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 사회적인 고통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모양과 모습은 달랐지만 우리는 항상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네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답게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반전과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답답해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론 이해가 되지 않아 현실의 문제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단정짓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도전할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으로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구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